욥기 42장 7, 8, 9절을 읽습니다. 가정에 있는 교우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아멘. 주보를 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책이 변경될 때까지 보폭에 맞추어서 우리 교회는 비대면으로 일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교우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잘 견뎌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피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우리 교우들 전체가 비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선교원금 봉헌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9월부터는 셀 리더의 수고를 덜어주는 방편으로 우리 교회 모든 헌금 시스템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온라인 계좌번호로 함께 헌금하시면 되고요. 셀 리더들 가운데서 셀 지체들을 돕겠다는 마음이 있는 셀은 기존처럼 오프라인 쪽에 드리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차질 얻도록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부터 실시하려고 했던 온라인 모든 우리 교회 예소그룹 강의를 약속한 대로 남성 성경공부 이번 주까지 기다려서 신청자가 없으면 폐강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수강 신청을 여러분들에게 말한 이유는 모여서 강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그만큼 부담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강의가 폐강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크로스의 8기 사역은 다시 제가 조금 더 여건을 보고 비대면에서 3명이 모일 수 있는 사항이라면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크로스에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재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지역셀 사역도 코로나 확산 때문에 당분간 모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함께 셀 리더들은 차고 없기를 바라고요. 이은주 집사님 친정아버지 이수철 어르신이 소천하셔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종구 집사님도 오늘 병원에서 퇴원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욥기 91번째 강의 시간을 우리가 오늘 맞게 되었는데 지난 90주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욥기 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다음 주 하나님 욥기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은혜 속에 잘 마무리하는 욥기 강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우들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나눌 욥기 91번째 강해 설교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91번째 욥기 강해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스스로 다짐하고 또 각인했던 설교자의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그 기본 자세는 설교자는 본인이 공부했던 신학적인 확신에서 어떠한 상황이 됐든 간에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욥기라는 성경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전통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욥에 대한 향수가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도 지금처럼 욥기 강해를 집중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전에 부분마다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욥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향수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대체적으로 요약하면 아마 이런 것에서 큰 차이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이다. 욥기서 1장 1절 나오니까 어려웠던 사람이다. 견디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시험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낸 사람이 욥이다. 그리고 욥은 분명히 죄가 없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받은 자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 고난이 왔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잘 이겨서 마지막에는 2배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이 욥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전통적인 욥은 바로 그런 욥일 것입니다. 저 역시 지금 말씀드린 욥이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욥에 대하여 분명히 부분적으로 이런 전통적으로 해석되었던 욥에 대하여 저 역시 인정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욥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과는 다른 특별한 은사 혹은 특별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점에서 저 역시 그렇게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들에게 지난 90번의 강해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욥을 우상화시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우상이 될 만큼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욥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같은 성정을 갖고 있었고 허접한 것 많았던 사람이었고 실수 많았던 사람이었고 빈틈 많았던 사람이었다는 점을 굉장히 많이 저는 강조한 편입니다. 하나님께 완벽한 자로 보였던 욥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해를 통해서 봤지만 성질나면 하나님께 머리 뒤밀고 하나님께 막 대들고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가 욥이었습니다. 우린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욥이 무조건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상화했던 지난 전통적인 해석에 대하여 바로 잡으려고 대단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반면 같은 맥락인데
우리는 이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친구는 전통적으로 나쁜 놈들, 친구가 돼가지고 욥을 막 공격하는데 혈안이 됐던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난 강의를 통하여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우리 교우들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엘리바스, 빌닷, 소발도 욥과 같이 똑같은 실수가 있었고 허점이 있었고 빈틈이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욥은 의로운 사람이고 세 명의 친구는 나쁜 놈들이라고 비난받을 만한 정도로 못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여러분과 함께 지난 강의를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통점이 뭡니까? 욥도 엘리바스도 빌닷도 소발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고 허점이 있으며 빈틈 많은 존재들인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왜 목회자가 본인이 갖고 있는 신학적 기본 자세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욥을 연구하면서 전통적인 욥의 해석, 전통적인 세 명의 친구에 대한 해석을 뒤틀어 보려고 노력했던 신학적 자세가 있었기에 그것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난 90주 동안 달려왔다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91번째 강의를 보더라도 제가 가졌고 제가 그동안은 달려왔던 욥기 강의의 신학적 견해는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욥기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우리가 소설이나 아니면 일반 책을 얘기할 때 프롤로그가 아닌 마지막 마무리하는 에필로그에 해당되는 글이에요. 오늘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봤던 42장 1절부터 42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동안 공부했던 걸 잠깐만 좀 뒤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현현하셔서 38장부터 41장까지 욥에게 네가 그동안에 가졌던 담론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38장부터 39장에서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창조자이고 욥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창조주의 권위를 욥에게 가르쳐 줬고요. 그리고 우리가 본 지 얼마 안 된 40장부터 41장에서는 베헤못과 리오야단이라는 동물의 엄청났던 위용들을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욥은 이런 하나님이 만든 베헤못과 리오야단과 같은 동물보다 못한 나약한 존재임을 각인시키면서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불만을 터뜨렸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참으셨던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을 38장부터 41장까지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42장 1절로 6절의 말씀에 뒤에 이은 말씀인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 42장 1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잖아요. 욥에게 창조주의 권위를 말씀하셨고 엄청난 그런 피조물들을 만들어서 인간의 나약한 존재인 것까지 가르쳐 주었지만 욥은 끝까지 부분적으로 동의했지 하나님의 완벽한 이 해석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음을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불과 3절밖에 안 되지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욥이 42장 1절 6절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최선을 다해서 욥에게 네가 지금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잘못된 것이었음을 나름대로 일깨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뭔가를 말씀하시지 않고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7절을 봅시다. 7절에 하나님이 갑자기 욥에게 말씀하시던 것을 중단하고 세 친구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 구절 해석을 잘해야 돼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담임 목사를 눈이 뚫어지도록 쳐다보셔요. 자, 지금부터 7절을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걸 중단하고요, 엘리바스라는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에게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엘리바스야, 너희들 욥하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니? 내가 그동안에 들었다, 지켜봤다. 근데 내가 오늘 결론을 맺겠다. 엘리바스한테 말하는데 내가 너한테 화가 난다. 엘리바스야, 내가 너한테 화가 나. 이 말은 엘리바스, 빌다, 소발 모두에게 화가 난다는 말이겠죠. 화가 나.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 세 명과 욥이 그동안 치열하게 논쟁했던 걸 들었는데 너희들이 틀렸고 욥이 맞았다라는 것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저기 실망하고 잘 안 되면 안 돼요. 끝까지 따라오십시오. 세 친구가 틀렸고 욥이 맞았다. 그렇게 결론을 맺으신 거예요. 오늘 7절만 보면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 담임 목사가 설교했던 것도 헷갈려져요. 하나님이 욥이 옳다고 하는데 왜 목사님은 욥이 실수했다고 말하시죠? 엘리바스와 빌다가 소발이 옳지 않다고 하는데 왜 목사님은 세 사람을 두둔하죠? 이렇게 저한테 항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실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말합니다. 너희 세 명이 말한 게 틀렸어. 욥이 맞았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말한 걸 들을 때마다 화가 났어. 이게 실절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세 명의 친구들이 말한 게 뭐가 틀렸을까? 그걸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아주 친절하게 호서대학의 신학대학에서 구약을 가리키는 한근주 박사께서 이런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자막 볼까요? 엘리바스는 권위로 욥을 짓눌렀고 빌닷은 죽은 욥의 자녀들을 죄 때문에 죽었다고 몰아세웠고 노골적으로 정죄했으며 수발은 악인이 멸망할 때 받을 모든 분깃을 욥에게 돌렸다. 어렴풋이 기억나십니까? 그죠? 이 세 명은 이렇게 욥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 명을 괴롭힌 그것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틀렸냐? 틀린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강해 설교하면서 중간중간에 참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같이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욥이 옳다, 세 친구는 틀렸다 이렇게 말했는데 절대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욥이 100% 맞았고 세 친구가 100% 틀렸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조금 전에 안근주 박사가 말했던 것처럼 이 세 사람이 욥을 공격했을 때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세 명이 여러분 합동해서 공격했던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제가 강의 설교 때 뭐냐? 세 명의 친구는 욥이 받는 모든 고난은 인과응보로 몰아갔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때렸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어떤 판결? 욥이 당한 고난은 인과응보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인과응보가 아니었는데 너희들은 자꾸만 욥에 대하여 인과응보로 몰아갔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욥이 그것을 방어했을 때 방어했던 욥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7절에서 욥이 옳으니라 라고 말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설교자니까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저도 하나님의 이 7절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대단히 아쉬운 것을 발견해요. 뭐냐 하면 욥의 세 친구들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신학적인 내용을 욥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에게 적용했다면 아마도 그 세 친구에 대한 인과응보의 신학적인 어떤 담론들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인과응보로 공격한 대상이 욥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수였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이 욥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 사단을 통하여 시험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죄 때문에 주어진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친구들이 자꾸만 그렇게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7절에서 하나님은 세 명의 친구들의 공격에 대한 말이 틀렸다, 이렇게 결론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욥이 옳다고 인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욥이 옳다고 인정했을 때 그동안 욥이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대들었고 하나님께 반항했고 나는 죄 없는데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했던 일체 그것이 다 포함하여 욥이 말한 것은 1%도 틀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두둔했는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하나의 부분만 말씀드렸어요. 인과응보로 몰아갔던 친구들의 지적이 잘못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욥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행동이 용서받는 정말로 정당했던 것이라고 하나님 인정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권지성 박사가 쓴 특강 욥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욥의 말이 옳다는 것은 창조 세계 전체 그림에 대해 여호와께 지적받은 그의 몰 이해가 아니라 개인의 고통의 문제와 인과응보 원리 허위에 대한 욥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고 욥의 세 친구는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했다는 것이다. 이해하셨죠? 인과응보에 대한 것만 말씀하신 것이지 욥 전체가 행동했던 것이 옳다는 것을 주님이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을 7절이 포함하고 있음을 잊으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부분에서 욥의 손을 들어주셨다. 이렇게만 7절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8절 봅시다.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욥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명령을 내리세요. 이 명령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세 명의 친구에게 하나님이 어떤 걸 하명하셨어요? 이겁니다. 엘리바스 빌닷소 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욥에게 행한 죄가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하명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번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번제 드릴 제물은 이렇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순염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져와서 번제로 드려라. 여기까지는 이 세 명의 친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나름대로 어떤 수용을 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에게 치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욕적으로 들리는 명령 하나 더 내리셨어요. 뭐냐 하면 순염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서 욥에게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너희들의 번제는 여러분, 번제는 속죄의 제사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는 제사가 번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친구가 죄를 졌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제물을 욥에게 갖다 주어라 말씀하신 뒤에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욥이 제사장이 되어 번제를 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치욕적인 말입니까? 그동안 얼마나 욥을 공격했어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근데 이걸 오늘의 언어로 표현할게요. 뭐죠? 욥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해달라고 하라는 말과 뭐가 달라요? 얼마나 치욕적이겠어요. 진짜로 여러분 이 세 명이 친구잖아요. 욥과는 같은 예배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하명은 대단히 치욕적일 수 있다고요. 또 한 가지, 순염소 7마리와 순양 7마리의 제물은 뭘 상징하냐면 철저하게 구약 성경 때 속죄 제물을 드릴 때만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쐐기를 박고 싶은 거예요. 어떤 쐐기? 너희 세 명의 죄를 용서받도록 만들게 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욥에게는 원수를 갚을 만한 정도의 기회였고요. 세 명의 친구에게는 치욕적인 일이었어요. 우리는 이 정도 되면 욥은 정말로 득이양양할 것이고요. 세 명의 친구는 풀이 팍 죽었을 것이고요. 정말 힘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 9절을 보면 대단한 감동이 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9절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9절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랍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두 가지가 나와요. 9절에서 득이양양할 것 같았던 욥, 풀 죽었을 것 같았던 세 명의 친구가 하나님 명령을 순종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9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욥을 뭐 했다고요?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러면 하나님께 욥이 번제를 드렸을 때 전제가 이거예요. 어떤 전제냐면 득이양양해서 세 명의 친구들에게 당한 그동안의 수모를 완전히 원수 갚는 모습으로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로 하나님께 욥이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욥을 기쁘게 받지 않으실까? 그렇지 않겠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의 어떤 태도가 엉망진창인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았겠냐고요. 근데 오늘 9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뭘 전제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엘르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욥이 화해했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의 앙금을 털어버리고 화해했다 이 말이에요. 욥은 세 명의 친구에게 원수를 갚은 게 아니라 세 명의 친구들의 손을 잡고 내가 이해한다 했을 것이고요. 이 세 명의 친구는 욥의 손을 잡고 내가 친구야 잘못했구나 라고 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욥이 제사장이 되어 번제를 드렸을 때 그 번제를 기쁘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욥기서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내가 번제를 기쁘게 받았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내가 욥을 기쁘게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나만 받는 감동이면 안 되는데 우리 교우들이 지금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드라마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 또 다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91번째 설교 텍스트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91번째 본문 텍스트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해석을 마치고 오늘 우리의 언어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뭔가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졌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그리고 이 친구들을 보세요. 제가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욥은 어떤 의미로 말하면 엉망진창인 때가 있었잖아요. 대들고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이 세 명의 친구도 옳지 않았잖아요. 근데 세 명의 친구도 버린 것이 아니고요, 욥도 버린 것이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얻는 은혜가 정말 은혜가 뭔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들, 욥도 불완전했고요, 세 명의 친구도 불완전했잖아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나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불완전함 때문에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주셨다 하는 은혜가 오늘 91번째 강의를 통해 얻는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9절은 3절이에요, 여러분. 3절. 근데 제가 오늘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욥에게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3절에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표현했던 표현 방법이 나와요. 7절, 8절, 9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호칭하신 내용이 나와요.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욥, 내 종 욥, 내 종 욥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푸근합니까? 종 욥이 아니고요, 나의 종 욥이에요. 영어 성경에 as my servant, 나의 종으로서 이렇게 3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은 마무리하는 욥기 42장에서 하나님께 막 대들었고요, 하나님께 삿대질했고요,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하나님을 비난했던 욥에게 손을 뿌리치고 거절하고 등 돌리신 게 아니라 오늘 마무리하는 42장에서 버르장머리 없는 욥이었지만, 아주 불순했던 욥이었지만 하나님 이렇게 호칭하신다니까요. 나의 종 욥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무자했잖아요. 자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하는데 약속이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으셨구나 그래서 짜증을 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 그렇게 물으세요. 그러자 이 말이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너의 씨에서 이삭이란 말 안 했지만 너희 씨에서 아들 줄 거라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이 아주 살아도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 늙었는데 아들 낳을 기미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짜증이 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유산은, 나의 모든 후사는, 성경에 후사라고 되어 있죠, 후사는 내 종 몸종 엘리에셀에게 줄 것입니다. 늙은 종이었어요. 엘리에셀은 나중에 이삭이 태어난 뒤에 리브가를 데려왔던 종이 엘리에셀이잖아요. 근데 그때 종은, 여러분, 이 종이라는 단어가 에베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물건이에요, 물건. 신약 성경에 듀올로스 있잖아요. 종. 똑같은 거예요. 노예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이라고 할 때 이 종이 에베드거든요. 근데 이건 물건 취급하는 종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뭐죠? 엘리에셀이라고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는 기미가 없자 후사를, 자기의 재산을, 유산을 자기의 물건 취급했던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엘리에셀, 얼마나 신뢰했으면, 얼마나 그를 정말 따뜻하게 사랑했으면 종이 아니라 후사라고 말했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나오는 내 종 욥, 내 종 욥은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후사처럼 인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이 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래전에 하늘에 천상회가 열렸어요. 사단도 있습니다. 사단은 그 당시에 여러분 검사 역할을 했던 존재라고 구약성경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전회가 열렸어요. 하나님의 천상에서 어전회가 열렸는데 사단이 욥을 시험해도 되겠느냐고, 시험하라고, 생명을 절대로 다치지 않게 해서 시험하라고 해서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자식들 죽이는 것이고 재산들 다 없어지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졸지에 고난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욥이 어떤 변명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욥기서의 전통적으로 너무 멋있는 말,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한 자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1패를 당한 거예요. 사단이 1패를. 다시 1패를 당한 뒤에 사단이 어전회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았지요. 사단이 1패를 했으니까 사단이 참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사단에게 했던 말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욥기서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 구절이 생각났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뭘 보고? 내 종 욥, 내 종 욥, 내 종 욥이라는 이 구절을 보다가 그랬지, 욥기서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신뢰했었지 하는 연상이 저한테 와서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3명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바스야, 빌달하, 소바라, 욥은 나의 종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마지막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욥을 너무 편애하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투성이었던 욥을 내 종 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절부터 6절까지 막 대들었던 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손을 들어주셨던 하나님은 욥이 100% 완전하기 때문에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손을 들어줬는가? 이유가 뭔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나약한 자의 편이셨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말이에요, 욥이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로 적용하니까 확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설교 준비하다가 확 와닿았던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때때마다 불평하고 때때마다 원망하고 때때마다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때때마다 하나님을 막 대들고 하나님께 등 돌렸던 욥, 그가 누구지요? 그 욥이 누굽니까? 그 욥이 말이에요, 지금 설교하는 이 목사고요,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이잖아. 부인할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부인해요? 저 멀리 있는 욥이라고 생각하면 감동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욥이 바로 나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런 욥과 같은 존재가 난데 내가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넘어지면 다시 고쳐 세워주시고 내가 등 돌리면 등 돌린 그 앞으로 가셔서 나를 여전히 지켜보시는 주님이 바로 오늘 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혜택자가 욥이기도 하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교육전사 시절을 이제 거의 한 40년이 다 돼가요. 근데 인천에서 구세군 교회에서 2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청년들을, 학생들을, 주일학교를, 성가대 지휘를 다 했어요. 그 당시에는 교육전사 1명이 다 했어요. 지금 그런 교육전사한테 그런 일 맡기면 다 도망가겠지만 저는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그게 너무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뭐 알아요? 제가 성가대 지휘법을 알기로 해 뭐 은혜로 했지 뭐 은혜로 했는데 한번 편곡된 곡이 있었어요. 그 편곡된 곡을 그때 성가대원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을 부르다가 이 지휘하는 제가 막 울었던 기억이 있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40여 년 전에 그때 불렀던 그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날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욥기서를 마무리하면서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건 잊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옛날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김 목사님이 울컥해서 하셨던 설교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자기는 장로교 신학대학에 턱걸이로 붙었던 사람이래. 지금 같으면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정말로 못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교 신학대학을 합격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만들 때 이 노래를 불렀대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송가 310장 1절 가사거든요. 근데 김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로 장로교 신학대학을 턱걸이 붙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실력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왜 사랑했는가에 대한 감동도 있었지만 더 큰 감동은 이 쓸데없는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왜 죽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감동이 너무 컸다는 설교를 듣다가 은혜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변증학자인 C.S. 루이스가 그의 걸작인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갈파를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그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는 무슨 수를 써도 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자신을 더 많이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편애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과 됨됨이가 온통 잘못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자신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C.S. 루이스의 말은 정답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예요. 왜? 허점 많고요, 실수투성이고요, 수백 번 죄를 짓고요, 하나님 앞에 등 돌릴 때 억수로 많고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찾아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셨잖아요. 그건 편애가 아니고 뭡니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 욥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명심하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욥기서를 마감하게 되는데, 욥 형편없는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욥을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래서 손을 놓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를 다음 주에 우리가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찬양을 하나님께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한번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내 맘을 많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
91번째 욥기 강해를 나누었습니다. 욥과 같이 정말 볼품없는 존재이고 실수 많은 존재이고 허접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욥을 당신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욥과 별반 없습니다. 오히려 욥보다도 더 못한 존재들이 우리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난 91번째 기간 동안 욥기서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인 것을 명심하고 나도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은 영성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 교우들 전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은혜가 불완전한 나이지만 내 편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 편에 서도록 영적으로 긴장하겠습니다. 결심하는 수요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